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솔맨입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지금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거듭남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거듭나셨습니까? 혹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기독교인 목사의 설교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 거듭남이 과연 무엇일까요? born again. 구원파계열에서는 이 구원받음에 대한 간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위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할 정도이죠. 기존 기성 기독교와 약간 다른 분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지방교회, 워치만리가 창시자죠. 형제교회, 종회 모임 등등등. 근데 특히 이 종회 모임인가 종들의 모임인가 하는 곳은 구원받은 날짜까지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내가 언제 어느 시 어떻게 구원받았노라 하는 간증을 공개적으로 그 모임 안에서 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당연히 그 간증의 진실성을 순도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이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네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기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도. 구원이 전적으로 나 자신의 어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즉 창조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혹은 깨달음을 얻어서 돌을 닦아서 터득해서 혹은 무언가를 발견해서 엄청난 일들을 성취함으로써 정리하자면 구원이란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 거듭남이란 구원이란 거듭남이란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18장 26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수군대면서 이 사람은 큰 부자였으며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으며 또 아마도 관원이나 랍비로 추정되는 엘리트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구나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하였죠. 이 사람은 외적으로 모든 조건이 아주 훌륭하였기에 아마도 예수님께 이 정도면 영생을 얻는 데 충분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으로 나름 추리를 해보았습니다.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도 아마 이 부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뜻밖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25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낙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예. 구원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죠. 선언.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선언입니다. 선언. 구원의 문제뿐이겠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렇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단지 구원이나 영생에만 해당될 것일까요? 오늘의 제목인 거듭남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혹은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부에서는 특히 목사들의 설교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거듭남이나 구원 간증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선 넘어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감히 구원을 선포해요? 누구 마음대로 감히 거듭남을 자랑합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말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생각나시죠? 유대인의 관원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인 랍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요한복음 3장이 꽉 들어찼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이 말씀에서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갔다고 믿는 사람이 죽어서 죽은 즉시 천국 갔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 외에는 아직까지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 노아, 다니엘, 욥, 이사야, 엘리사,
엘리야 등등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천국까지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있는지. 이 본문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없었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거듭남노라 하면서 목사들의 주 레퍼토리는 거듭났으니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자. 가로 열고 11조 헌금 빼먹지 말고 가로 닫고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주일날 맨 설교들이 다 그거죠. 뭐. 그거 빼면 뭐 할 게 없잖아. 모여라 돈 내라. 모여라 돈 내라. 자, 좀 더 심각한 것은 이 목사의 설교에 이미 자기 교회 신자들은 다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뉘앙스를 깔고 그 결과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결국은 11조 생활 잘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결국 목사는 거듭남이니 구원을 이 미끼로 헌금 잘 바쳐라. 다 주 목적이죠. 신자들도 헌금 잘 바치는 것이 곧 거듭남이나 구원받은 표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겠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오래설계 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스스로 거듭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나 말고 너는 아니다 이거죠. 난 말씀을 믿으니까, 난 감동을 받았으니까,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11조 잘 내고 있으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까, 새벽기도 아직 한 번도 안 빼먹고 잘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성도니까, 등등등등등. 제 거듭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거듭난 자신을 인정해주는 도구, 시녀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경험이나 간증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저에게 물어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에 분명하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저를 거듭남도 없고 성령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한심하게 생각들 하십니다. 뭐 겉으로 대놓고는 안 그러지만 분명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들 할 거예요. 아,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군요. 방언 받으셨습니까? 방언 할 줄 아냐 이거예요. 물어봐요. 저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 정말 그러고 보니 제가 생각해도 저 자신이 매우 한심해 보이긴 합니다. 집사니까, 장로니까, 성가대원이니까, 방언 받았으니까 이렇게 거듭남을 자기 자신이 어떠함으로부터 찾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도 그 속마음에 나는 이러이러한 체험을 맛보았으니 그러지 못한 한심한 너희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지라는 마음에 한껏 어깨가 올라갈 것입니다. 아이고, 방금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먹다가 살에 걸려서 아주 깝깝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 감동적인 경험이나 체험들은 기독교뿐 아니라 타종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린 대중음악을 통해서도 감동과 은혜와 치유를 받기도 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아주 대인기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많은 나라에서. K-팝, 한국 가요의, 한국 대중가요의 위상이 아주 엄청 커졌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세상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거듭남에 대한 대화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경험을, 체험을 남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즉 모든 인류 전체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시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시며 나 외에는 아직까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며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암시하신 것이며 동시에 그 누구도 아직까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던 에녹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아직까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쇼를 들어보자니 천국을 보았느니 지옥을 보았느니 이 간증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소리인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천하 이런 사기꾼들 같은데요. 구원이 인간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듯이 거듭남도 인간 스스로 만들 수도 없으면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에는 거듭났다는 사람이 넘쳐날 지경입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 보세요. 기독교 채널들.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주 별의별 사람들 많죠. 도대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시는 장면이 있으시죠?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첫 번째 일이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이는 곧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거듭남의 상징입니다. 창조주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시며 크게 기뻐하신 일이었습니다. 거듭남에는 물과 성령 그리고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곧이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태초로 돌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여호와 영이라고 하죠. 수면은 물, 이르시되 말씀, 이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즉 진정한 거듭남이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운명이 아닌 아담과 같이 처음의 상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와 같은 창조주의 모든 계획과 예수님의 대속의 가치를 믿고 부활을 기다리며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자신의 생활과 일치한다면 예비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부활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모든 의란 이처럼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이나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요한이 침례를 베푼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에 빠진 인간들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속과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이후에 살다가 간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